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가 좀 간략하게 본다면 네 가지나 담고 있어요. 먼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임당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명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한번 제사장들의 몫을 언급한 다음에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았는데 이미 불살랐죠.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먹어야 할 부분인데 왜 먹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니까 아론이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내가 먹는 것을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면서 모세도 그 말을 좋게 여기게 되어지죠.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는가, 이 원리를 잘 발견해야 되겠죠. 먼저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되어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분향했어요. 여호와 앞에 분향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대제사장의 직무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아닌 당시 이제 대제사장은 아론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한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이것 자체가 문제고, 그런데다가도 이제 향로라는 것은 번제단에서 불을 옮겨서 분향단의 향을 피우기 위한 그릇이에요. 금으로 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번제단에서 불을 취하여서 그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 번제단이 아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라는 거죠. 이 다른 불이 무엇인가는 명확히 알 수 없어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자라라는 말이에요. 그냥 이상한,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명한 그 정한 불, 정결한 불, 번제단의 불. 특히나 이들이 지금 위임식을 갖고 이제 공식적으로 첫 직무로 자기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때 앞선 본문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24절,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어요. 그래서 번제단에 그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고,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엎드렸어요. 그런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축제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하늘에서 내린 불이 번제단에 있는데 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참 희한한 게 성소 바로 앞에가 번제단이에요. 그럼 성소 앞에서 그 불을 취해서 들어가서 향단에다가 불을 붙이면 돼요. 바로 앞이에요. 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앞이에요. 그리고 정말 기념비적으로 온 회중이 이제 첫 제사를 그들이 집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을 주셔가지고 그 불이 번제단 위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이들은 어디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지성소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이들이 첫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지성소 이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게 분향단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분향하여 드리는데 다른 불을 가져왔고,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불이 그들을 삼키게 되고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결국 불에 의하여 이들은 죽임당했어요. 다른 불.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불이면 불이지 뭐 별다른 게 있느냐 생각하지만 정확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있었고 그 불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게 중요해요. 다 거기서 거기지. 우린 이럴 때가 너무 많죠. 도찐 개찐이지. 이거나 저거나 50보 100보 이러면서 우리는 그냥 대충 구색만 맞춰서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이루어져야 돼요. 비슷한 불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번제단의 그 불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다. 어떻게 이것 한 가지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사실상 우리는 한 가지로 보여지지만 이 한 가지의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그 뒤에 숱하게 많은 범죄가 뒤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고작 하나 생각하지만 그 하나가 무너져 있으면 모든 게 무너져 있다고요. 계속 강조되어지지만 주일이 무너지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무너져요. 주일 한 번, 그 한 번이 무너지면 많은 게 무너져요. 다른 불, 같은 불인데 그거 하나 무너지면 그들의 많은 것이 이미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가 무너진 게 아니라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드러났을 뿐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불, 이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분향 자체가 누구의 직무라고요? 대제사장의 직무예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 한 명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같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뒤에는 이미 그들의 무너져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가 안 된다 생각하지만 그 하나 뒤에는 수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가 아니라 하나라도가 중요한 거죠.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하나라도. 그래서 그 하나를 바르게 세우기를 힘쓰다 보면 다른 것도 세워져요. 그런데 뭐 하나가 무너지면 그 뒤에는 이미 숱하게 많은 게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하나 때문에 그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댐이 무너질 때 보세요. 마지막 그 하나가 무너지면서 모든 물이 쏟아져 내리죠. 마지막 그 하나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멀쩡해요. 댐이 멀쩡해요. 그런데 계속 무너져 내리다가 마지막 그 하나가 무너지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며 댐이 무너져 모든 물이 쏟아져 내려와 그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죠. 그래서 마지막 그 하나, 결국에는 이들에게 이 다른 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미 무너져 있는 댐의 마지막 하나였던 거예요. 마지막 그 하나. 그 하나마저도 무너지니까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죠. 그래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 번만이 없어요. 그 한 번이 마지막 댐의 벽돌 한 장일 수 있어요. 그 댐이 무너지기 직전에 마지막 돌 하나. 그동안 우리의 무너져 있던 신앙의 마지막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불은 그들이 고작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그 뒤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그들의 무너져 있는 신앙의 마지막 하나였던 거예요. 그 마지막 하나조차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제사는, 성막은 뭐라 그랬어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고 자비예요. 율법은 철저히 진리라면 성막은 은혜예요. 그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킬 수밖에 없었던 건 더 이상 은혜 베풀 수 없을 만큼 이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며 무시하며 넘어간 그 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하나하나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야 돼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것 하나하나 바르게 세워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일 수 있고 지금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고 지금 먹는 식사가 마지막 식사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하나를 바르게 주님 안에서 세워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루 무너지고 내일부터 하지 주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평생 바르게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뭐라고 우리는 변명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내게 주어진 하나까지도 사소한 아주 작은 일 하나까지도 주님 안에서 바르게 하기를 힘쓰고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 무너지면 이미 뒤에는 모든 게 무너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매일 하지. 이미 그 뒤에는 그동안 무너져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다이어트를 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일 하겠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오늘부터 지금 주어진 이 사소한 하나부터 내가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도 드려지는 새벽 예배 하나도 묵상하는 그 한순간도 식사 전에 기도하는 그 짧은 기도 한마디조차도 주님 앞에서 바르게 하기를 힘써야 돼요. 수많이 했는데 대충 하고 넘어가면 그게 오늘 우리의 다른 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해요.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죠. 3절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특별히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될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즉, 더 온전한 거룩함을 요구하겠다라는 거죠. 앞서서 계속 반복되어진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명령하심에 요구가 있었죠. 그러니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거룩함이 요구가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영적 리더자들의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할 자들이죠. 그런 우리에게 더 많은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면 우리 학교와 또 우리 일터가 무너지고 또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마지막 보루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와르르 무너져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해야 될 자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깨어 있어야 할 자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깨어 있으면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깨어 있으면 제사장들이 거룩하면 주님의 영광이 그 백성들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학교와 일터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타나지 않는가? 원망하지 말고 남 탓을 하지 말고 내가 마지막 보루라는 것,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 아론이 잠잠해요.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그 아들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그 책임감에 잠잠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의 친척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이제 그들의 시신을 메고 진영 밖으로 나가 장사 지내게 하죠. 그러니 그들이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해요.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슬퍼하거나 애곡하지 말라는 거죠. 아들이 죽었고 또 형들이 죽었어요. 너무나도 슬프죠. 그러나 그것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하여 죽임당하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불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으로 애통해야 하고 애곡하는 건 자기들이 맡겨진 그 직임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해야 할 일이지 애곡하며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하여 대적하거나 대항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야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남 탓하기 바빠요. 그러나 자기의 책임은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이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그 책임에 대해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나의 책임을 봐야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남은 아들들 그리고 앞으로 제사장의 직임을 이어갈 자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으로서 죽음을 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장례 지내러도 가지 말아라 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신은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셨기에 이들이 그 시신을 만지며 장례를 지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제사장의 직임을 할 수 없죠. 그들도 부정하여져서 일정 기간 또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막으시죠. 그리고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주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서는 거죠. 마지막 그 돌 하나 무너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이들이 그래서 이 마지막 돌 하나를 다시 먼저 세워 놓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죠.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며 슬퍼하고 또 장래 행렬을 따랐다가는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8째 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였는데 이런 일이 뒤따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잘 살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은혜 뒤에 마지막 그 하나 무너지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무너지지 않고 바르게 세워야 할 마지막 그 하나가 무엇인가부터 살피며 하나하나 바르게 세워가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갑자기 아론에게 난데없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하세요. 이것을 미루어 보면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한 채 이런 일을 벌였을 것으로 추정도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이 마무리되자마자
아론에게 이렇게 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술 취하니까 불을 분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불을 드려야 되는지 분간이 안 되니까 아무 것이나 자기들 편한 대로 취하여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번제단에 불을 옮겨서 붙이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술 취하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분별해야 될 자들이 바르게 분별하고 또 그 바르게 분별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 분별력이 떨어지죠.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죠. 그래도 여전히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는 순간 사람은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말씀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의 새 술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 술 취함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 좀 적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핑계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술 취함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취하지 않고 적당히 먹으면 약도 되고 좋잖아요. 그러나 그 한 번 무너지면 언젠가는 술 취하게 되어 있고 그 한 번이 분별력을 잃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요. 우리는 술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며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어서 제사장들의 분깃에 대하여 쭉 이야기하죠. 제사 가운데 먹어도 되는 그 부분을 쭉 말씀해요. 이건 뭐 우리가 계속 제사법을 보며 함께 나눴으니까 넘어가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 16절에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기름 부위는 떼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죠. 그러니 이제 이것을 먹으라고 제사장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미 불살라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말하고 있죠. 아주 노하여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는다는 건 단순히 제사장의 생계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음으로 인해서 성별된 제사장들이 그 부정과 죄를 먹음으로 제거하고 거룩하게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는 굉장히 많은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이 고기를 먹음으로 부정과 죄를 먹어 제거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는 것 같이 제사장들이 먹고 그 모든 것을 제거하게끔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번에는 먹지 않고 이걸 이미 불살랐어요. 그런데 속죄제 중에도 제사장들이 먹지 않고 불살라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속죄제는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피를 바르는데 번제단 뿔에만 바를 때도 있고 또 회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뿌릴 때도 있어요. 향단에다가 뿌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 피를 뿌린 대표적인 그 제사장들의
죄를 위해 드려지는 그 속죄제는 먹지 않고 다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것 때문에 말하는 거죠.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회중의 죄를 담당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기 위해 거룩한 곳에서 구별된 곳에서 그것을 먹으라고 명하셨는데 너희가 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다. 성소에 들여오지 않은 것은 제사장들이 먹고 들어갔던 것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것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었기에 먹어야 되는데 왜 먹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들의 착오와 실수로 벌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앞선 나답과 아비후의 일은 그들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들의 실수가 아니라 아론이 분명한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되 19절에 보면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이것을 먹는 걸 어찌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셨겠느냐라는 거죠. 즉 자기가 지금 죄인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당한 것, 자기에게도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속죄제는 비록 성소에 뿌려지지 않았어도 자기가 죄인 되었기에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이 속죄제는 이 제사장들의 속죄제와도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먹을 수 없다. 우리 죄를 먹고 마심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모세도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절차도 매우 중요해요. 절차를 어기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이 절차를 어겼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심판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더 중한 명령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바르게 서 있기 때문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지금 아론이 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 중심만 바르면 되지 하지만 중심도 바라야 되고 절차도 발라야 돼요. 그 어떤 것 하나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바르게 서 있으면 모든 절차는 바르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고 용납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고 그랬죠. 항상 우리의 중심이 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이미 그 중심이 무너져 있었고 무너진 가운데 그 하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 그렇게 대단한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무자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그건 그 행위 자체 하나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의 중심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하나까지도 감당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메고 나가는 것, 이런 일들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죽임당하고 메고 나가죠. 초대교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밭을 판 값을 얼마를 숨겨두었던 그 부부. 많은 것 하나님 앞에 드렸어도 그거 숨겨놓은 것 조금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 부부를 하루 사이에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느냐. 이미 그들의 중심이 무너져 있었고 그 마지막 하나까지도 무너지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이 바르게 서 있으면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면 되돌아올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군은 되돌아올 자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거죠. 다윗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그의 죄도 추궁한다면 간음죄, 살인죄가 그에게 있죠. 그런데 왜 그는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다윗은 중심이 바르게 서 있기 때문에 그 무너진 것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하면 돌아올 자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죠. 아론도 하나님께서 돌아올 자기에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바르게 서 있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무너져 있으면 우리의 삶의 사소한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세워야 돼요. 어떤 심정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도미노 세워보셨어요? 도미노 자칫 잘못해서 하나 넘어지면 와르르 무너지죠.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세우기는 어려운데 무너지기는 쉬워요. 우리의 신앙이란 그래. 그러므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하나 매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며 섬기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 사람이라면 와르르 무너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멈추도록 주의 손이 개입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게 무너져 망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하루 우리가 도미노를 세우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바르게 서 있지 않다면 고작 이것 하나쯤이야 하지만 그것 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보루일 수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중심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섬기며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매 순간순간 도미노를 세우는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정확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믿음과 헌신과 충성이 뒤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하나 세워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 나타남으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학교와 일터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